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입니다.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지난주에는 14품, 분서품에 들어와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상서로운 하룻밤 경을, 무려 4개의 경을 지난주 한번 보았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대로 135번 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 방금 부부님 오늘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135번 경이 어떤 경이길래 그래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될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은 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느냐 하는 걸 모두 좀 그렇게 업에 연관지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업을 지을 때 어떤 업을 짓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면 지난주 상서로운 하룻밤도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경이었고 그렇죠. 경이 뭐 안 중요한 게 어딨겠어요. 그래,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정말 각각의 경마다 중요한 요소, 중요한 주제들을 갖다 갖고 있죠. 내가 생각해도 오늘 그 업분석의 작은 경, 우리가 그동안 인용도 많이 했고 아주 중요하다 생각은 해요. 그러면 이 업분석의 작은 경, 그 핵심되는 주제라 할까? 어떤 내용이 이 경의 중심되는 내용인가? 중생은 자신이 업이고 자신의 업을 잇고 상속자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봤어요. 아니 사실은 이 경을 그냥 보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통해서 수명이 짧아지고, 이런 그 강론적으로 어떤 행위에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더니 금생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 이제 이쪽에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둬요. 그런데 이 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말씀하신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업을 잇는다. 요 개념. 그러면 이렇게 왜 인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누구는 저열하고 누구는 뛰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저열하고 뛰어남에 대한 강론을 7가지로 말을 하죠. 누구는 수명이 짧고 누구는 수명이 길고, 이런 식의 강론이 있는데, 그 강론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는 게 바로 업을 잇는 자, 요 표현인 거거든요. 부처님도 이 경의 순서로 보면 그 수바라고 하는 이제 젊은 바라문이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중생들이라는 게 뭐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는 이 문장을 딱 제시를 한다고요. 그럴 때 이제 수바라는 젊은 바라문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되물을 때 이제 강론적으로 어떤 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거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업을 지으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자신이 지은 업을 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업을 잇는다는 관점에서 이런 업을 지으면 그런 업을 이어서 생겨나는 결과가 이거예요.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정확히 답을 잘 맞추셨어요. 중생들이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는 요런 그 중생들의 특성 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강론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관점에서 이 경이
중요한 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드린 교재 가지고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젊은 바람은 수바라는 사람이 질문을 하지요.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인간 존재들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저열함과 뛰어남이 나타납니까? 저열하다, 뛰어나다. 이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열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저열한 겁니까? 뛰어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뛰어난 겁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보면 인간 존재들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 뭐 신과 인간을 비유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라는 인간 세상에 태어난 그 존재들 가운데 누구는 저열하고 누구는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저열함과 뛰어남,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열하다 1번, 수명이 짧다. 뛰어나다, 수명이 길다. 뭐니 해도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면 장수해야죠. 예, 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병이 많다. 뛰어나면서도 병이 작다. 숫자가 1인데 위에는 수명이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용모가 나쁘다. 이 못생겼다라는 거하고 또 좀 용모가 나쁘다는 게 꼭 못생겼다라는 말만을 하진 않아요. 뭐 탤런트처럼 잘생겼다 해도 그 사람이 보면 에고 사람이 너무 강해. 저 사람은 조금 얼굴은 잘생겼지만 신뢰가 가지 않아. 뭐 다양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용모가 나쁘다, 용모가 좋다. 그리고 4번 능력이 약하다. 능력이 크다. 5번 재물이 적다. 재물이 많다. 6번 낮은 계층, 높은 계층. 그리고 마지막 7번이 어리석다, 지혜롭다. 자, 이래서 하여간 이 경우에서 주제는 저열하다가 어떤 원인 조건 때문에 이 참 인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저열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납니까? 이렇게 저열과 뛰어남으로 총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리고는 저열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7가지로 말합니다. 뛰어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7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습니다.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 업을 잇는 중생, 요 말로 말씀을 하지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업을 잇는다. 요 말만 가지고는 그렇게 간략히 말씀하셔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어가지고, 자,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결국은 그거거든.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를, 영향력을 이어가면서 내가 변화하느냐? 여기 업을 잇는 중생이 있죠. 그래서 업을 잇는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요 강론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수명이 짧아질까? 그러니까 수명을 짧게 하는 성질을 가지는 업이 있겠죠? 그런 얘기지. 마찬가지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서 수명이 길어지는가? 수명을 길게 이끄는 성질을 가지는 행위가 있겠죠.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7가지 모두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 구체적으로 이런 업을 지으면 이런 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이 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요약된 표로 보면 업을 잇는데 생명을 해치는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수명이 짧아진다. 그러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리고 피하면 그 업을 버리고 피한 것을 이어가지고 수명이 길어진다. 요런 틀이에요. 마찬가지 병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업이냐? 괴롭히는 성품을 가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괴롭히는 성품을 가지고 그런 업을 지으면 그 괴롭히는 성품에 의한 업을 이어가지고 병이 많다. 남을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을 받은 사람이 아파하잖아. 그럴 때 행위가 사실은 양방향성을 갖잖아. 요거 이따가도 한번 다시 보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아침 공부할 때요, 상류타니까야 둘의 모음 22번 케마경 하면서 내가 업의 양방향성을 말하는 경이다 이제 요 부분 말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 행한 뒤에 후회하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은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서 이제 행한 뒤에 후회하는 업이다라는 게 뭐냐 하면 하여간 무언가 내가 행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악업이야. 이 악업에 의해서 닥쳐올 화와 보를 생각하니 후회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업을 지으면 그 업 때문에 내가 행위하는 상대방이 눈물 젖은 얼굴을 한다. 나의 행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아픔을 겪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 그것은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방이 눈물 흘리며 울게 만들었을 때 그것의 반작용으로 나도 또한 울부짖는 결과. 이게 바로 업의 과잖아. 그래서 업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에게로 돌아오는 과를 말한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행위의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 슬퍼하니까 그러한
상대방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뒤돌아서 나에게 울부짖고 그를 울부짖게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성품으로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그를 괴롭히니까 그가 병을 앓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런 것이 그대로 나에게는 병이라고 하는 결과로 돌아오는 이제 이렇게 업을 잇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측면이고요. 그러면 병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괴롭히는 성품을 가지지 않아 그런 성품으로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서 병이 적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화를 내고 자주 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업을 이어서 용모가 나빠지고 화를 내지 않고 자주 절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업은 용모를 좋게 한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능력이 약하다. 여기서 능력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세간적인 삶,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권력이 있다거나 무언가 원하는 일을 얻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런데 질투하는 사람, 질투를 얹어가지고 업을 지으면 그 질투에 의해서 행해진 업을 이어가지고 결과가 뭐냐? 능력이 약해진다. 여기서 이건 무슨 일? 그러면 이제 그 반대도 볼까요? 능력이 큰 사람은 질투하지 않는 거야. 질투하지 않는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능력이 커진다. 요거는 왜 그럴까? 이게 안 그럴까? 질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좋은 뭐가 있으면 왜 지들만 좋아 이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게 되고 이게 화합을 통해 가지고 더 좋고 힘있는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다 깨뜨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질투에 의해 가지고 관계를 파괴하는 요런 일은 관계라는 것이 파괴되니까 그만큼 힘이 약해지잖아. 그런 측면이 돌아와가지고 내 자신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권력을 갖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질투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능력이 약해지고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그룹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 발언권이 세지는 이런 측면이 능력이 큰 사람, 질투하지 않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로 재물이 적다라고 했는데 사문바라문에게 보시하지 않으면 재물이 적어진다. 사문바라문한테 하는 보시가 특히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하늘로, 그렇죠. 복전이고 하늘로 이끌고 이제 이런 건데 일단 사문바라문한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뒤에서 경을 읽어보겠지만 복전이라는 개념까지는 접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크게는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문바라문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를 이제 보시하는데 어쨌든 사문바라문한테 하는 보시가 공덕이 되죠. 그런데 그런 공덕을 짓지 않으니까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고 마찬가지 사문바라문에게 보시를 하니까 재물이 많아지죠. 고집스럽고 오만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이건 그냥 우리가 사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그 중에 그냥
말을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해가지고 너네 딱 틀렸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 이런 사람이 그 그룹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결국은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고집스럽지 않고 오만하지 않다. 잘 화합하는 가운데 내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잘 타협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리더가 되는 사람이 높은 계층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결국은 그런 모든 게 다 업을 잇는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예요? 사문바라문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사문바라문이 사실은 앞서서 이끌어주는 사람이잖아. 그 이끌어주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을까? 라고 할 때 사문바람은 스님 어찌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아서 실천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텐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혼자 고민해가지고 혼자 생각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요즘도 참 우리나라에도 참 아이들의 자살률이 높고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어른 멘토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옛날 사문바람은 이렇게 말한 게 요즘으로 보면 꼭 출가자만을 말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멘토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른들, 그 어른들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 가가지고는 어디로 갈까요? 하고 여쭤볼 수 있고 그 여쭤보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사람을 확보하지 못하는 또는 물어볼 사람이 있어도 스스로 물어보지 않는 아이들도 많잖아. 아이들뿐만 아니지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른들, 멘토, 지혜로운 분들에게 질문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 그냥 혼자 생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업에 의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간 이 경은 이렇게 저열함과 뛰어남 무슨 원인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해서 강론을 7가지로 구분했고 부처님은 원론적으로 업을 잇는 중생이다.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열할지 뛰어날지 이런 강론에 대한 태어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경의 본문이죠. 그래서 경의 마무리에 가면 짧은 수명을 이끄는 실천은 짧은 수명을 가져옵니다. 긴 수명을 이끄는 실천은 긴 수명을 가져옵니다. 많은 병을 이끄는 실천은 많은 병을 가져옵니다. 적은 병을 이끄는 실천은 적은 병을 가져옵니다. 나쁜 용모를 이끄는 실천은 나쁜 용모를 가져옵니다. 사랑스러움을 이끄는 실천은 사랑스러움을 가져옵니다. 작은 능력을 이끄는 실천은 작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큰 능력을 이끄는 실천은 큰 능력을 가져옵니다. 적은 재물을 이끄는 실천은 적은 재물을 가져옵니다. 많은 재물을 이끄는 실천은 많은 재물을 가져옵니다. 낮은 계층으로 이끄는 실천은 낮은 계층을 가져옵니다. 높은 계층으로 이끄는 실천은 높은 계층을 가져옵니다. 어리석음을 이끄는 실천은 어리석음을 가져옵니다. 큰 지혜를 이끄는 실천은 큰 지혜를 가져옵니다. 요거 말은 당연하지 이렇게 업을 잇는다라고 하니 짧은 수명을 이끄는 실천, 그런 업은 짧은 수명을 갖고 오지. 그러면 그 짧은 수명을 이끄는 실천이 뭐야? 어떤 거야? 라는 거는 경의 중간에서 부처님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설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에 가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요약을 보고 이제 경을 직접 보도록 하겠는데, 자, 어쨌든 이 경은 중심된 개념, 중심된 주제가 업을 잇는 요거거든요. 부님 요 책.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이 그러니까 1부, 2부 되어 있죠. 그래서 제 2부에서는 제가 썼던 글 5편을 싣고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글이 업장소멸이에요. 411쪽입니다. 일단 요 책 앞에 부분을 좀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 주제, 업장소멸. 업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업의 장애인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 신업, 구업, 의업의 3업을 했을 때 삶에 미치는 나쁜 영향력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영향력의 해소를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업장,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불교 용어죠. 3장의 하나, 그러니까 3가지 장애의 하나, 말, 동작 또는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룬다 해서 3장이란, 그러니까 3가지 장애라는 요 말은 불도를 수행하여 착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는 3가지 해서 번뇌장, 업장, 보장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업장은 2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짓는 업의 영향력과 과거에 지은 업의 영향력입니다. 지금 짓는 업의 영향은 행위를 잘 제어해서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소해야 하고, 과거의 업의 영향은 그 크기를 줄여 지금 나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법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이 2가지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과거 업의 영향력과 지금 업의 영향력, 그래서 지금 업은 우리가 업의 소멸경 같은 데서도 말하지만 지금 나의 행위가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업을 짓는 이런 것이 이제 수행이고 그게 소멸된 업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지은 업은 그 업의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업의 결과를 경험해야 하는데 요것이 결과가 그대로 경험되지 않고 사실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은 값으로 경험되죠. 요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좋은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즐거운 결과가 엮여서 익어서 경험될 때 현명한 사람은 바로 요 엮어서 익는 과정에 잘 대응함으로써 행복이 생겨난 거는 뻥튀기해서 커다랗게 경험하고, 괴로움이 생겨난 거는 잘 줄여가지고 왔다는 가도 나는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프지 않게 되는, 근데 이런 거를 뭐라 해? 업장소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2가지 측면에서 업장을 말하는 거. 세상에서는 업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장의 해소를 시도하지만 대부분 지금 짓는 업의 영향을 과거의 업의 영향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요 말이 사실 중요해요. 또한 과거의 업의 영향에 대한 대응 방법도 정확하지 않아서 기대만큼의 업장 소멸을 얻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1. 업과 유, 존재. 1. 업을 잇는 존재. 업은 행위인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의 삶에서는 과와 보, 즉 행위에 따르는 고락의 결실, 과가 생겨나서 삶의 과정에서 경험됩니다. 고.
업은 삿된 업과 바른 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바른 업은 1.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을 만들고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을 있게 하는 업과 2.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업으로 다시 나뉩니다. 요거 맞지마니까요.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 근데 여기서 그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을 있게 하는 업 이랬는데 요거 저기 수정하기 전에 이 글을 썼네요. 요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요게 법부님 요거 뭐지? 요게 욱바디야. 욱바디. 재생의 조건? 그렇죠. 재생의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 번역어를 명확히 했죠. 이때 삿된 업은 고를 만들고 바른 업은 락을 만듭니다. 락은 1. 번뇌와 함께하는 중생의 영역 유위에 속한 락이 있고 특별히 2. 번뇌와 함께하지 않는 해탈된 삶의 영역 무위에 속하는 락이 있는데 해탈락 또는 열반락입니다. 번뇌와 함께하는 업에는 두 가지 현상이 뒤따르는데 상의 잠재와 식의 머뭅입니다. 상은 행위의 재현을 위한 경향이어서 같은 행위의 반복을 이끄는 방법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식은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고 행위를 거치면 인식과 행위의 과정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행위의 질에 따라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디에 머뭅니다. 그리고 머문 식은 이전의 삶의 과정에서 머물러 쌓여있는 식의 무더기, 식온에 더해져서 식온을 늘어나게 하는데 연기된 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여 새로운 존재를 형성합니다. 요건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부따, 활성, 존재 이렇게 봐야 되지만 그냥 같이 봐도 되죠. 이런 방식으로 업은 상을 잠재시켜 행위를 반복하게 하고 식을 머물게 하여 존재, 즉 자기 상태의 변화를 이끕니다. 그래도 어머님 요게 우리 삶의 메커니즘에서 행위를 통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이 순환 구조를 설명하고 있잖아. 어머님은 요 설명 들으면 딱 그려지죠. 이게 아마 한 문단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그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려내고 그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안 될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요게 답이잖아. 자, 왜 요 부분을 내가 지금 요 자리에 굳이 서술을 하냐 하면 바로 요거 때문이죠. 업을 잇는다. 업을 잇는다라는 게 아니 그게 이유 없이 업을 잇지는 못할 거 아니야. 바로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식이 머문다. 유의적인 행위에 의해서 식이 머무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식이 머물었을 때는 행위 과정을 몸통으로 행위 과정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머물잖아. 그리고 쌓여있잖아. 이러니까 그러한 업에 거기에 또 의도 기대가 속성으로 함께 머물잖아. 이제 요런 그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아마 연기 12연기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요걸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행위가 어떻게 식으로 존재로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기존 이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연기를 말하면서 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네. 그러니까 유를 업유, 생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어떤 이제 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어. 경에 없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이유가 없어. 지금 경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정리를 하면 바로 행위, 즉 업이 어떻게 식으로 연결되어 가는지, 그래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지 하는 게 요 한 문단에 의하면은 사실은 그걸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삶의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딱 그릴 수 있으면 충분하잖아. 그죠? 바로 이제 요런 부분이 정말 공부의 쓰임새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업에 대한 이런 이해 위에서 중생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깜마사까 삿다 깜마다야다 깜마요니 깜마반두 깜마빠띠사라나. 중생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해서 요 문장이 마지막니까요 135번 오늘 공부하는 경이죠. 업분석의 짧은 경,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에 속한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 또 기어감의 경, 이런 경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이제 중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생이라고 하면 그 속에 나도 속해 있잖아. 그러니까 경에 따라서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로 이 문장을 쓰기도 하지만 또 나에 대한 이야기로도 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생에 속한 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깜마사꼼히, 여기서 이제 깜마사꼼히 요게 이제 1인칭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깜마다야도 깜마요니 깜마반두 깜마빠띠사라노 라고 해서 나는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해서 요거는 위에 있는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출가자에 의한 반복경이라는 경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중생에 속한 다른 사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깜마삭고 아야마야스마, 그러니까 이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자 요거죠. 아양 아야스마. 깜마다야도 깜마요니 깜마반두 깜마빠찌사라노. 이 존재는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해서 노여움의 제거경 1번. 그러면 모두 몇 개가 되나요? 하나, 둘, 세 개. 하나는 반복되니까 4개, 5개의 경이네. 네, 5개의 경에서 이제 요 문장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주제에 따라 업분석의 짧은 경은 이러한 상태에서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한다 라고 이어지고, 다른 경들은 모두 나는, 남은, 중생은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경 말고 다른 경들은 다 어때요? 내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중생이 됐든 이렇게 쭉 나는 업이고 업을 잇고 이래 나오지만 가장 중점을 둔 게 뭐야? 나는 남은 중생은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라고 해서 업을 잇는다 라는 요 관점을 중심에 두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업을 잇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앞에 문단에서 서술한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시기 머무는 이 과정에 의해서 업을 잇는다라는 이 표현을 경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내는 거죠. 사실은 정말 중요하고 커다란 성과죠. 이렇게 나는 나의 업을 잇는 존재입니다. 어떤 업들을 짓고 그 업들을 이어서 지금 이런 존재 상태를 만들고 이런 내가 지금 다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삶의 누적 위에 지금 삶의 결과를 쌓으며 변해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이 업장, 업에 따르는 장애. 업은 이렇게 안으로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만들지만 밖으로는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요거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케마경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울부짖음을 가져와. 요거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짜게 하는 것은 행위의 상대방에게 미치는, 그것이 삶의 과정에서 결국은 뭐야?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이고 익어가지고 내 눈에도 눈물을 쏟게 해.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의 업에 영향을 받은 다른 존재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나에게 반응하는데 관계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은 안으로는 나의 존재를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밖으로는 다른 존재들의 나쁜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업은 안으로는 나의 존재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밖으로는 다른 존재들의 좋은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때 앞의 경우는 삿된 업이고 뒤의 경우는 바른 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서술했죠? 바른 업은 공덕을 만들어서 행복을 가져오고 삿된 업은 죄악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가져오는데 삶의 과정에서 삿된 업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을 업의 장애, 즉 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안으로 자신의 나쁜 존재 상태와 밖으로 다른 존재들의 나쁜 반응이 나의 삶에 미치는 나쁜 영향력이라고 해야 합니다. 업장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서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죠. 과거의 업의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세상에서는 업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런 거죠. 그래서 업의 보호에 의해 태어나 다른 존재들의 반응에 따른 영향으로의 업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적인 순환구조, 시계 몸은 한편 안 읽으셨는데요. 한편 경들은 세 번째 단락. 그걸 안 읽었나요? 난 네. 그걸 읽었다고 생각했어. 다시. 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나쁜 영향력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에 한편 경들은 업의 보호에 의한 태어남을 말하는데, 그렇구나. 오늘 공부의 핵심인데, 업이 안으로 자신의 존재 상태를 만들고 그것을 잇는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의 보호에 의해 태어나 다른 존재들의 반응에 따른 영향으로의 업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은 자신의 존재 상태의 변화라는 측면이 보 1번 태어남을 이끌고 다른 존재들의 반응이 보 2번 업보를 이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보면 뭐 이거는 내가 업장 소멸을 주제로 글을 쓴 건데 어떻게 오늘 공부하는 업분석의 짧은 경에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 수명이 짧다라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말하면 업장이야. 업의 과와보의 법칙성에 따르는 장애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 업장이야. 병이 많다라는 것도 업장이야. 용모가 나쁘다, 능력이 약하다, 어리석다 하는 거, 요거 다 업장이다. 근데 그거는 결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 행위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그 업장의 측면에서 그 이전의 업에 의한 업장과 지금 행위의 업장, 요걸 이제 구분해야 되지. 그런데 법원님 말씀은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행위가 변화를 주는,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요거는 이전의 업의 결과로서.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전의 업의 결과로 요런 과보가 왔다 해도, 그러나 내가 뭐 전생에 지은 업이 그러해서 사실은 수명이 좀 짧게 태어났다 해도 지금 업에서 수명이 길어지는 업을 계속 짓고 있다 하면 함께 해서,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야. 다만
이전의 업의 결과는 요런 업이 생긴 거야. 요런 업장이 생겼어. 이 업장을 수명이 길어지게 하는 업을 지어감으로써 그 업장을 해소하는 거지 뭐. 그렇게 보면 타당하죠. 어머님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해.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건 시작할 때 그렇다면 업장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짓는 업의 영향력과 과거에 지은 업의 영향력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의 영향력은 요런 영향력으로 작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저열한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과거에 나쁜 업, 장애가 되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을 이어서 이런 결과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런 결과를 만드는 업을 지금 지어가면 상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하여간 오늘 보는 업분석의 짧은 경에서는 질문 자체가 저열함과 뛰어남이 나타나게 된 원인 조건을 직접 물었기 때문에 바로 그 업을 잇는다는 측면에서 저열하게 이어질 것이냐, 뛰어나게 이어질 것이냐 하는 요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업장이라고, 왜냐면 요건 이제 내가 글을 이제 업장 소멸을 썼기 때문에 연결한 거죠. 이 업장으로 생겨난 거 어떻게 업장을 소멸할 것이냐? 반대되는 업을 지어서 이 업장을 상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오늘 공부가 사실은 이제 이 업분석의 짧은 경은 굉장히 명확해. 명확하기 때문에 요 정도 설명하면 이제 오늘 설명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업을 잇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고 업장 소멸의 관점에서 연결시켜보는 이런 시도는 참 좋은 시도다 생각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런 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라 깜마 미방가 습당 마치마니카야 135번 업 분석의 짧은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또데이아의 아들인 젊은 바람은 수바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또데이아의 아들인 젊은 바람은 수바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인간 존재들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저열함과 뛰어남이 나타납니까? 고타마 존자시여, 수명이 짧은 사람이 있고 수명이 긴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병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모가 나쁜 사람들이 있고 용모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능력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적은 사람들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인간 존재들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저열함과 뛰어남이 나타납니까? 젊은 바라문이여,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습니다.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단답은 바로 요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수바가, 저는 고타마 존자께서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에 상세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고타마 존자께서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에 상세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가르침을 고타마 존자께서 우리들에게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젊은 바라문이여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또데이아의 아들인 젊은 바라문 수바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 보면 보부님 제가 그 단어 두 개를 그 영문으로 사전 적어놨죠. 그거 보면 사맞다라는 단어가 equality, evenness, normal state, complete, entire 이래가지고 뭐 평등하다 또는 전체적으로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사마딘나라는 것은 사마디야띠의 과거 분사인데 사마디야띠라는 단어 생각나세요? 어디서 나오지? 빠나띠바따 왜 오늘 독송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사마디야띠, 사마이사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거기도 나왔고 5개 아 예. 빠나띠바따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그래서 이 사마디야미를 보통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이러지만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안 하고 지니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 의미가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요 사맞다라는 말, 사마딘나라는 두 말을 일단 여기서는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젊은이들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그 업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만약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어디에 태어나든지 수명이 짧습니다. 젊은 바라문이여 생명을 해치는 자여서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는 실천은 짧은 수명을 이끕니다. 어떤 사람이 짧은 수명으로 이끌리나? 생명을 해치는 자여서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친과 죽임. 그러면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면 일단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옥이 안 가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생명을 해치는 자가 있다 해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해치는 일을 얼마나 할까? 24시간 동안에 1시간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면 많이 하겠지? 그죠? 그러면 1시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하면 그걸로 무조건 지옥 가거나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겠죠. 아 그래서 내가 요 문장에서 사실은 주목하는 게 아니 우리가 이제 뭐 10악업 10선업 말할 때도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당연히 10악업은 내가 잘 말하는 거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 과도보도 괴로움이요. 근데 그런 내용들 보면 다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다 지옥 가나? 그러진 않단 말이지. 그 부분을 지금 이 경에서 우리가 두 개의 단어로 찾은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자 지금 이제 법우님 대답대로 생명을 해치는 자여서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서 내지 지옥에 간다 이러는데, 이거 그냥 어찌 파리 한 마리 죽이고 먹이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다 생명을 해친 거거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느냐고. 이럴 때 지금 여기서 주는 답이 어쩌다 파리 한 마리 죽이고 요런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예왕 사마때나 예왕 사마딘네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전적이라는 건 뭐야? 하루 24시간 내내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요 말로 가야 되겠죠. 전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 그러니까 사마따라는 단어가 equality이고 complete, entire 이래 되니까 완전, 완성 요런. 그러니까 그냥 딱 내가 말하기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24시간 죽이는 일만 해. 24시간 동안 생명에 대한 연민이란 없어.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행위는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는 행위, 그래서 연민하지 않는 이런 행위는 그 성질이 지옥으로 이끄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행위인 거야. 그런데 오로지 지옥으로 이끄는 이런 성질을 가진 행위만 전적으로 그런 행위를 지니고 살아가면 오직 그렇게만 살고 그럼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성질을 가지는 행위가 있지만 그렇다고 행위가 꼭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 행위라는 것은 하늘로 이끄는 행위도 있잖아. 그러면 24시간 하늘로 이끄는 행위만 전적으로 지니고 살아가면 하늘로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의 삶이란 어때? 우리 그래서 경에 보면 나쁘고 좋은 일이 함께 중복되는 이런 표현 나오잖아.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파리도 좀 잡게 되고 모기도 좀 잡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하여간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이런 일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는 어떤 경우에는 가서 얘도 살려주고 쟤도 살려주고 베풀고 뭐 이런 삶도 대부분 이게 섞여 있잖아. 그럴 때 보면 어때요? 이 강도가 얼마고 이 강도가 얼마냐, 뭐 이걸 우리가 사실 뭐 딱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중평균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업을 90%를 하고 올라가는 업을 10% 했다 이러면 뭐 거의 지옥 가겠지 뭐. 그런데 떨어지는 업을 10%를 짓고 올라가는 업을 90%를 지었다. 가중평균 해보니까 이러더라. 뭐 이 정도면 하늘 가겠지 뭐. 대략 한 뭐 50 플러스 1에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죠. 사실은 나는 업을 지을 때 그래서 이제 방금도 이랬던 거 아니야?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게 지난 업의 결과로 이렇게 태어나야 한다면 지금 업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걸 상쇄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몇 프로고 이게 몇 프로라고 하는 이 가중되는 개념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엮여서 이거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그런 개념을 봐야 하는데, 그 개념을 나타내주는 단어를 찾았다. 이 말 건강되죠?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쁜 업도 있고 좋은 업도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업을 다 덮고 난 뒤에 하늘에 가서 또다시 그 좋은 업에 대한 보를 다 경험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있어요. 90%의 악업이 있으면 이 90%의 악업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지겠지 뭐.
아니 그러면 50%가 아니라 하더라도 10%만 지어도 떨어져서 10%의 보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90%를 누린다라는 거죠. 나도 그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어딘지 말을 안 하겠어요. 아는데 뭐 그러다 해서 현지에서. 아니 그게 바깥뿐만 아니라 니까야 안에도 그런 경이 있는 것 같은데. 니까야에서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있어요. 니까야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쁜 업을 짓고도 하늘에 가는 경우를 부처님께서는 안다라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이런 가중평균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나는 이제 방금 법부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이라는 건 개념적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데 나도 어느 경에서 니까야 안에서 내가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확인은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뒤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악업 10%와 선업 90% 이래도 이 10%를 지옥 가서 겪고 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네. 그거는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지. 이거는 네. 무조건 지연만큼 그렇게 해서는 범행을 실천할 수 그렇죠. 없다는 내용이 니까야에는 있죠. 그게 바로 저 근본교리든 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도들은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그게 외도 하나를 짓든 열을 짓든 과를 그러니까 지은 것을 지은 그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지은 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관점으로는 범행을 실현할 수 없다. 그 내용은 니까야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지금 그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뒤에 말한 그 10%와 90%에서 가중되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이런 사람이 요 10% 때문에 지옥 가가지고 겪고 나서 올라간다. 요거는 아니고 하늘에 태어나도 이 10%와 관련된 것이 뭐 그게 뭐 금생이든 내생이든 그 다음에 미래생이든 10%라도 악업이 지어졌으면 이 악업에 대한 과와 보는 남아있지. 하늘에 가서도 겪을 수 있는 거고 이걸 꼭 지옥 가서 겪어야 된다 이래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지은 그대로 해서 외도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은 이런 경우에도 보라는 개념에 의해서 그죠? 보라는 개념이 있어야 업장소멸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하여간 뭐 법부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조금 들었네. 근데 하여간 그 부분 때문에 지옥을 갔다 와야 한다라는 것만 아니라면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데가 거기구나.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해. 사실 이 부분을 인정하자라고 하면 범행을 할 수 그럼요. 이거는 뭐 진짜 보라고 하는 개념, 불교적인 업장소멸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거 잘 지적하셨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은 설명이 된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말해주는 용어가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하는 사마따 그리고 사마딘나. 그래서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자 하는 무엇을 생명을 해치는 자여서 연민하지 않는 이런 삶, 이런 행위, 이런 것을 전적으로 행하고 그렇게 지니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 업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어디에 태어나든지 수명이 짧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아니 그렇게 악업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안 가고 사람으로 온다라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가중평균. 그죠? 그지? 이 경우인 거야. 그죠? 그래서 가중평균이
예를 들어 40% 냈어. 40% 내서 50%-에 들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50% 예를 들면 50%-10 이러면 40 내지 60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선업 40짜리로 온 인간은 인간 중에서 선업이 작으니까 악업이 크니까 더 나쁜 형편에 그 얘기지 뭐.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어디에 태어나든지 이 업 자체가 생명을 해치는 업으로서의 성질, 이 성질이 수명을 짧게 하는 성질을 가진 업이니까 인간으로 진짜 그래도 지옥 축생 아귀는 모면하고 인간으로 왔다 해도 인간으로는 가장 가중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수명이 짧은 성질을 갖고 온다. 이런 개념이죠. 이건 요 문장 이 한 문단에서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나쁜 짓 하면 다 지옥 가나? 여러분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외도가 말하는 지은 그대로 지은 만큼 겪어야 하는 요 개념이 돼야. 이거는 과와 보에서 보라는 개념에 접근하지 못한. 네, 과에만. 그죠? 이제 이런 거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이렇다. 그런데 사실은 가중평균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온다라고 해도 그 업 자체가 가지는 성질이 그만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게 온다. 이렇게 말하는. 요거는 그러니까 보의 개념까지 적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나는 이건 이 경에서 우리가 뭐 업을 잇는 충생이라는 게 뭐 기본적인 주제지만 그 안에서 업을 잇는데 어떻게 업을 이어서 이런 차별적인 태어남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이왕 삼았다, 이왕 삼아진다. 요 두 단어가 주는 의미가 우리가 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 자, 이렇게 그 생명을 해치는 자는 그래서 수명을 짧게 하는 성질이 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기 젊은 바라문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뭅니다.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그 업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만약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어디에 태어나든지 수명이 깁니다. 젊은 바라문이여,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여서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무는 실천은 긴 수명을 이끕니다. 요거는 뭐 그대로 반대 경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수명이 긴 뛰어난 요런 성질이고. 자, 이어서 여기 젊은 바라문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손이나 흙덩이나 몽둥이나 칼로 중생들을 괴롭히는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그 업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만약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어디에 태어나든지 병이 많습니다. 젊은 바라문이여,
손이나 흑덩이나 몽둥이나 칼로 중생들을 괴롭히는 성품을 가진 실천은 많은 병을 이끕니다. 여기서는 해친다라는 말하고 괴롭힌다라는 말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일단 하여간 그 단어를 달리 써요. 자, 앞에서 그 생명을 해치는 자 이럴 때는 빠나띠 빠띠 해서 빠나띠 빠다 외라마니 하는 그 생명을 해치다 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중생들을 괴롭히는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는 첫 번 그래 위해타까 자띠꺼 위해타까라는 이제 괴롭히는 성품을 자띠꺼 태어나면서 갖고 왔다 이런 얘기죠. 딸의 위행사과하고 딸의 빠나띠빠띠하고 딸의 위행사과 바위산띠 아위행사과 바위사만띠 그래요. 네. 그래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담아서 그 괴롭히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빠나띠빠따 하고 위해타까 자띠꼬 하고를 구분해서 왜냐면 경이 구분해서 말하니까 우리는 이제 앞에 거는 생명을 해치는 자 이렇게 보았고 여기서는 괴롭히는 성품을 가진 자. 위행사와 위해타가 다른가요? 일단은 위행사라는 말과 위해사라는 말은 우리가 구분을 했어요. 네. 폭력과 짜증 구분했는데 요 위해타라는 말은 그거랑 직접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요건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단은 그 위행사, 위해사 다 이제 VIH 이런 시작되는 접두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가 폭력이다, 짜증이다 이래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해치다라고 하는 걸로 대개 같은 그룹에 속한 단어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위행사, 위해사와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것은 아직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좀 더. 빠빠집도 마루빠가띠 나 사마노 공띠 위해 타얀도거든요. 거기서는 위해 타얀도. 그렇다. 네, 저도 지금 살레가랑 이거랑 갑자기 탁 떠올랐어요. 위행사과 바위산띠고 여기는 위해 타얀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다른 거. 요거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참에 한번 좀 그 관계도 알아보기로 합시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해치다라는 말하고 좀 다른 단어로서 괴롭히는 성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행위는 어디로? 많은 병을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짧다라는 거하고 병이 많다라는 거하고는 좀 유사한 개념이야. 해치는 행위에서 수명이 짧다라는 거하고 괴롭히는 성품에서 병이 많다 이렇게 이제 같은 개념.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말하자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것이 돌아와서 내가 울부짖어야 되는 이런 맥락에서 어떤 강도의 차이 이런 식으로 보자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병이 많은 성품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넘어가면 여기 젊은 바라문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손이나 흑덩이나 몽둥이나 칼로 중생들을 괴롭히는 성품을 가지지 않은 자입니다.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그 업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만약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어디에 태어나든지 병이 적습니다. 젊은 바라문이여 손이나 흑덩이나 몽둥이나 칼로 중생들을 괴롭히는 성품을 가진 실천은 적은 병을 이끕니다. 잠깐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네. 법우님하고 금방 대화하는 위행사, 위해사, 위해타, 요 부분에서 신경이 탁 좀 쓰였어. 네. 근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겠다. 넘어가고. 그래,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젊은 바라문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화를 내고 자주 절망합니다. 말해진 것이 조금 있어도 화를 내고 동요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며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그 업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만약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어디에 태어나든지 용모가 나쁩니다. 젊은 바라문이요. 화를 내고 자주 절망하는 자여서 말해진 것이 조금 있어도 화를 내고 동요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며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는 실천은 나쁜 용모를 이끕니다. 예, 그대로 있고 여기 젊은 바라문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화를 내지 않고 자주 절망하지 않습니다. 말해진 것이 많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그 업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만약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어디에 태어나든지 사랑스럽습니다. 젊은 바라문이요. 화를 내지 않고 자주 절망하지 않는 자여서 말해진 것이 많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 실천은 사랑스러움을 이끕니다. 사실 화낸다는 거, 또 절망, 끝났어? 이런 절망하는 거가 용모를 이끈다라는 건 타당하죠? 우리가 사는 데서 충분히 보는 일들이고요. 여기 젊은 바라문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질투하는 자입니다. 남의 어둠과 존경과 존중과 숭상과 예경과 예배들에 대해 질투하고 공격하고 질투에 묶입니다.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그 업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만약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어디에 태어나든지 능력이 작은 사람이 됩니다. 젊은 바라문이요. 질투하는 자여서 남의 어둠과 존경과 존중과 숭상과 예경과 예배들에 대해 질투하고 공격하고 질투에 묶이는 실천은 작은 능력을 이끕니다. 여기 젊은 바라문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질투하지 않는 자입니다. 남의 어둠과 존경과 존중과 숭상과 예경과 예배들에 대해 질투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질투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해서 큰 능력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 질투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남녀 간에 그냥 내 남자, 내 여자 이렇게 질투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도 사실은 그게 또 굉장히 예민하죠. 이제 그럼요. 예민하기도 한데 여기서는 또 딱 그 남녀 간의 질투 이것을 넘어서서 좀 포괄적으로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희무량심이 뭐야? 그대의 그 좋은 일이 마치 내 일인 전 기쁘다. 이런 말. 근데 그거를 역으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래 나오는 게 다 크게 보면 다 질투잖아. 그러면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그가 어떤 그룹 안에서 존중받겠어.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그룹 안에서 영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그 그룹 안에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작은 능력, 큰 능력을 말하고 있죠. 질투, 요 개념. 자, 그 다음에 여기 젊은 바라문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해서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재물이 적다 라고 하고, 그러나 역으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이런 부분들을 보시를 하면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그러한 보시의 결과로 재물이 많다. 이런 보시의 실전은 많은 재물로 이끈다 라고 해서 사문 바라문에게 보시하는 실천, 이런 행위가 재물로, 그게 다 그대로 공덕이고 해서 재물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젊은 바라문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고집스럽고 오만합니다. 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할 만한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지 않고 자리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자리를 주지 않고 길을 양보해야 할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숭상받을 만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고 예배받을 만한 사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적이고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는 해서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낮은 계층이 됩니다. 그 의미 그대로 고집스럽고 오만한 사람, 타협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은 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기 마련이다. 이건 우리가 되게 회사 생활 같은 데서도 이런 거 그대로 다 확인되죠.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고집스럽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절받을 사람한테는 절하고 내지 예배받을 만한 사람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는데 좀 부족해서 사람으로 온다 해도 이런 사람은 높은 계층에,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그룹 안에서 지위가 높아지죠. 남들보다 먼저 진급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여기 젊은 바라문이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무엇이 선, 유익이고 무엇이 불선, 무익입니까? 무엇이 결점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결점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을 실천해야 하고 무엇이 실천하지 않아야 무엇을 실천하지 않아야 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을 위한 행위고 무엇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행위입니까? 라고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지니고 사는 그 질문하지 않는 자, 그래서 배우지 못하는 자, 그는 어리석음으로 이끌린다. 그러나 가서 동일하게 질문하는 자, 그래서 배우는 자, 그 사람은 큰 지혜로 이끌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7가지 경우를 다 보았고, 이렇게 젊은 바라문이요. 짧은 수명을 이끄는 실천은 짧은 수명을 가져옵니다. 내지 어리석음을 이끄는 실천은 어리석음을 가져옵니다. 큰 지혜를 이끄는 실천은 큰 지혜를 가져옵니다. 젊은 바라문이요.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습니다.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합니다. 부처님의 대답이 완성됐죠. 하여간 여기서는 이런 7가지 각각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답이 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경은 그 개별적인 이런 업의 관계보다는 업을 잇는 자다, 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업을 지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하는 업을 잇는 자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또대 이하의 아들인 젊은 바라문 수바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저는 의지처인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경을 다 읽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부님 질문이나 하실 말씀? 나는 오늘 법회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현상을 하나 보았어요. 법부님이 이제 요즘 빨리 원어를 포함해서 이제 많이 암기를 하잖아. 사실은 암기한다는 게 암송 독송하는 거잖아. 그게 사실은 경을 익히는 최선의 방법이잖아. 오늘 공부 과정에서 법부님이 몇 번 이런 이제 필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부님이 그런 암송 독송의 과정을 통한 공부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토론이 되니까, 법부님이 공부의 성과를 보고 있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요. 앞으로도 그런 법부님 공부 성과가 이런 우리 공부 자리에서 조금 더 드러내 보여지고 함께 대화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이 공부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그게 힘이 되죠. 몇 개 안 돼요, 스님.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만큼이지 몇 개 안 돼요. 하는 만큼 그렇게 공부 자리에서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맙고. 자,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복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이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